지난 6월 25일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70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누빈 참전 용사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90을 훌쩍 넘은 노병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76명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나에겐 6.25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나에게 6.25가 무엇인지를 한 줄로 써보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삐뚤빼뚤 적힌 손글씨에는 6.25를 회상하면서 글귀를 적을 때의 떨림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에겐 6.25란 우리나라의 위기였으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다. 지경수. 1950년 24 청년 지경수는 대구에서 15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때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알 500발, 수류탄 5발을 받아들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명령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지를 반드시 사수해라. 고지를 반드시 사수해라. 1951년 3월 그는 고지 방어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옆 참호에 포탄이 떨어지고 기관총 탄환이 그 옆으로 쏟아져서 기가 먹먹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락하던 전우들이 총을 맞고 참호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스치듯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가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 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가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 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힘입어 기도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4~5m 앞에서 달려드는 중공군들을 사살하고 적의 기관총도 빼앗습니다. 밤새워 전투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뜨는 고지에서 아래를 내다보니 부상당한 전우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살고 계시는 92살의 지경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몸에 배웠던 기도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시편 가운데서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체의 감사시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벅찬 감격을 노래합니다. 107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격에 해당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편 107편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떤 일들 때문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70년 전 나라를 잃고 동서남북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그들을 모아주셨기에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는 예배하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한 주 원금 각지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주일을 성수하며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였기에 여러분은 성전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07편은 지나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4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 사막에 비유합니다. 두 번째는 감금 생활에 비유합니다. 세 번째는 병상 생활에 비유합니다. 네 번째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다 위험하고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4가지가 비참하였던 포로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107편 4절부터 9절까지는 70년 포로살이를 광야 사막길에 비유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살이는 광야 사막길의 방황과 같았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그 사막에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였습니다. 방황을 통하여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방황의 시간들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말랐고 그들의 영혼은 너무도 피곤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도 방황하였을 것입니다. 그 방황 때문에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방황, 근심 가운데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근심 가운데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사 여러분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초행길이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황하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포로살이에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고국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광야는 끝이 났고 그들은 마침내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시간 방황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에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십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가운데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 굶주린 영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족함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70년 전 6.25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울산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나라를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1950년 8월 30일 피난지였던 부산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일정으로 새벽기도, 성경공부, 저녁집회, 부흥의 형식에 맞추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구국기도회를 통하여서 회개와 자성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6.25 전쟁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라고 여기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고 머리 숙였던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털어놓으니 초량교 예배당 마룻바닥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흘째에는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예정하였던 기도회는 예정을 훨씬 넘겨 약 보름 정도 9월 15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 15일 부산 전역에는 신문에 호의가 배포되었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신문 호의가 부산 지역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구국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날 기도에 마친 그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로 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서해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서해에 군함들이 상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만 잘못되어 버리면 전 병력이 사라지는 매우 위험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도궐의 든지가 된 공산군 낙동강 전선에서 혼비백산에 태각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9월 29일 낮 12시 수도 서울의 한 도식에서 그 의식에서 인천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대통령 역시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그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서 70년 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보내고 2020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고 이상치 못했던 시간들이었고 어려웠던 6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의 추세라면 6월 말에는 전 세계 확진자 1,000만 명, 사망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공식 통계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를 고려한다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세계 215개국을 강타하였고
세계적 대재앙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의 불안감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같은 난리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지를 반드시 사수하라. 여러분이 지켜야 할 고지가 있습니다. 그 고지를 목숨을 다하여 사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도 지켜내야 됩니다. 울산,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역시 사수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고지를 사수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근심 중에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방황 가운데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기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역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난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마다 기도하였을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전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아버렸다면 다시금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기도의 줄이 생명줄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면서 7월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정기도 좋습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는 그 특징이 두 가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치 않고 그 어떤 것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만이 확실하며 안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7월 하반기를 기도로 시작한다면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정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코로나19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기를 원하십니까? 6.25 참전용사인 지경수 장로님처럼 위기였으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다.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기는 축복이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사막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크신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울산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